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좀 소란스러운 일들이 소식들이 들려질 거예요. 왜냐? 이 땅을 사람들이 말할 때 광야라고도 말을 하고 바다라고도 말을 해요. 광야의 특징은 뭔가 길이 쭉 있다가 바람 한 번만 불면 길이 없어져요.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요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가 다지. 근데 이 쓰나미 같은 이런 폭풍이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다 휩쓸려 가요. 자,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될 세상은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에 내 자신을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유일성 속으로 내가 각인풀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직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여기에 각인풀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살리는 건 두 번째고요. 일단 내가 그 흑바람, 그 쓰나미 여기 휩쓸려가요. 그러면 휩쓸려가다 보면 내가 어디 표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섬에가 도착하겠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인지 읽고 있어야 돼. 근데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풀이 체질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모든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부터 뿌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답이 되겠죠. 내 생각도 남의 생각도 환경도 조건도 문제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지금 다가오는 재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일어났다면 나는 이제 그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편안하든지 편안하지 않든지 무슨 재앙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산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이거예요. 사단이 일으켰던 문제든 하나님이 원해서 일어났든 원하지 않아서 일어났든 우리는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서 어느 만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만큼. 그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말씀 같은 경우는 나한테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 휙 지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만큼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 각인풀이 체질되어지게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로 겪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겪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겪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뭐냐,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시달려 보셨나요? 잠만 자면 무슨 괴물이 나타나고 내 목을 날마다 졸랐는데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있구나. 알겠네. 어마어마한 괴물이, 고릴라 같은 괴물이 여기지 있구나.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정말 밤마다 나타나서 창문에서 손이 들어가고 목을 누르면 진짜 숨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뭔가 이렇게 표정이 이상하면 흔들어 깨웠어. 그래야 겨우 깨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몰랐어. 시다녀 보셨나요? 어디를 걸어가면 뭔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아. 느낌이. 뒤돌아보면 없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나는 원치 않았는데 2번 죽었다 깨어났어요. 네. 한 번은 수제비 먹고 체해서 죽었다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갖고 죽었구나 그러고 엄마가 업고 돌아다니시고, 한 번은 예전에는 왜 숯불로 다녀서 가루떡 있었거든요. 추워서 벌써 이렇게 손재다가 피 까가지고 지금도 제가 냄새에는 엄청 민감합니다. 그랬는데 살았는데 또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뻗쳐다리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햇빛 보면서 쓰러진 적 있으십니까? 좀 학교 다닐 때 얘야 너는 저 그림 밑에 있어라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때 이영미 권사님이 그러대요. 그 부러운 사람이 목사님이셨어요. 체육 시간만 되면 저기 그늘에서 쉬어라 이런 애가 있었는데 너무 부러웠대요. 일부러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안 쓰러졌대요. 근데 그 부러운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십니까?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건 복음을 접하고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원치 않게 다가오는 이체야. 내가 원치 않게 당해야 되는 이 문제들. 도대체 왜지? 그렇다고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원인 모를 병입니다. 이러지. 어느 날 이 복음을 접하고서야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게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고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운명 속에 개입되어 있었던 거였구나 깨닫습니다. 지금 어때요? 햇빛 보면 제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게 씩씩하게 다니잖아요. 지금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같은가요? 제가 뻗쳐다니고 있나요? 두 발 갖고 열심히 잘 다니잖아요. 뭐 불치병 있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복음 만나서 그것도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이 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한 나만의 담의색이 있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운명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내 운명. 어디까지 가서 지옥 가서도 끊이지 않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나 때문에 나의 죄와 저주와 재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적인 진짜 구원 스토리. 이게 여러분한테 진짜 있지 않나요? 조금만 문제 오면 원망불평해요. 조금만 내가 원치 않는 사건 당하면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하고 영적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담에색의 체험이 진짜 있게 되면 그게 얼마만큼 사실화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있으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진짜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전도자로 쓰신다니까요. 안진뱅이로 앉아있어야 되는 나를 살리셔서, 그렇죠. 햇빛만 보면 쓰러져야 되는 나를 이 여름에 한낮에 더 돌아다니게 하셔서 이 쓰신다라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이 사실이 진짜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쓰나미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감당하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 때문에 팩팩 꼬꾸라져요. 왜 그래요?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뭔가 우리한테 맡겨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만 맡기면 그냥 죽을 써.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해. 왜요? 인간의 한계라. 어떤 사람은 인간의 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라거든요. 햇빛만 있으면 쓰러지면 내가 뭘 하겠어요. 진짜 육신적인 건 진짜 전짜 못해요. 1시간만 저보고 가서 설거지하고 오라고 하면 집에 와서 계속 누워 있어요. 근데 재밌죠? 영적인 일은 해도 안 지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다닐게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따라다니면 다 다운되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건강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감당하게 하세요. 집에서는요, 뭐 육신적인 일 하려고 그러면 허리가 안 받쳐줘서 못하죠. 제가 허리뼈도 제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 뼈가 아니래요, 제 허리뼈는. 사람 뼈는 막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내 뼈는 이렇게 돼갖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정상은 도대체 어디야?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저도 아픈 환자 보이시니까. 저희가 맡겨준 걸 한다니까. 왜? 내 힘이 모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줄 아는데 왜 우리 요즘 한참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보는 거 가면요 저는요 돌아다니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저보다 다 팩팩거려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세요. 내가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뭘 못하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당신의 일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회용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력의 맛을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기 새싹들이 교사와 부모님들은 이 오력의 힘을 사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저는 아이들 보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존경스러워요. 나도 내 아이 키웠지만 우리 아이는요 아주 쉽게 키웠어요. 그럼 주여 알아서 키우십시오. 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안고 있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저는 왜 허리가 안 좋아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업어줄 수 있는 게 안 됐거든요. 교회 가기 이틀 전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허리질을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교회 가면요 바로 10분 안에 재워버려요. 그러면요 예배 끝날 때 꼭 일어나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 내가 못 봤어요. 전 했거든요. 내가 했던 얘기는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금요일부터 진짜 간절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이를 업을 수 있는 힘은 없지.
그때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성가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뭐 조만한 애를 데리고 어떻게 성가대를 해요. 찬양하다 제가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저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조금 커갖고 아장아장 걸어다녔어요. 천양이처럼. 근데 교회만 가면 저한테 안 와요. 끝날 때까지 안 와요. 요만했을 때요, 여전도회장을 했어요. 그것도 총여전도회장. 여전도회가 몇 년 전대가 있었거든요. 여전도회장 그러면 지금 별로 일 안 하는데 그때는 돌 베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밥부터 시켜 막 하는 게 여전도회장이에요. 요만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했어요. 왜? 우리 애가 안 오더라고. 어떨 때는 얄미워요. 좀 와서 울어야 내가 일을 안 할 텐데 저 밑에 교회 속에서 나한테 안 와요. 어디 가서 노는지 언니들하고 놀고 원사님하고 놀고 그리고 다 끝나면 어떻게 하고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엄마 집에 가자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어떨 게 없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말하지만 내가 자꾸 선을 범해요. 요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요만큼은 못해 막 이래가지고. 근데 내 손 안에 큰 거보다요 훨씬 잘했어요. 아주 글러버리고.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오력을 지금 체험하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죽음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한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도망가요. 불신앙하고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오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어떤 꼬마가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거 무서워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너 죽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산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 앞에 내가 네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들 만난 게 옳으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나도 그럴 거야 이러죠? 문제 당해보세요. 죽음이 내 코 목전 앞에 와 보세요. 죽음도 안 오고 조금만 그냥 어려운 일만 있어도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데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본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오력의 맛을 보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진짜 오력의 맛, 담의 세계에서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요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가는 데마다 다메섹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나의 구원 스토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 스토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다메섹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서 체험한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체험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글자적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알고 있다면 그럼 별로 힘이 없어요. 글자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글자적으로 아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글자적으로 아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사실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해라 마라가 필요 없어요. 전도의 유일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뭔데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는 게 전도예요. 뭐 공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게 바로 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점점 제자로 세워지는 이 일들이 있겠죠. 이 사람은
사마리아가 뭐예요? 사람이 가기 두려워하는 땅. 영적 문제 아주 심각한 땅. 거기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던져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제 수요일 날 우리 중목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모든 것 속에서 독립해야 된다. 지 혼자 놀라 소리 들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교제해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받을 수 있는 개인화가 되어서야 된다는 거죠. 내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내가 말씀 하나만 듣고도 길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 말씀 하나만 듣고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겠죠. 요걸 기도의 CCTV라고 해요. 기도 24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요? 선교도 가능해요. 뭐 전도는 우리 지금 문화권이잖아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을 말하거든요. 네, 우리 문화권 속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뭐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새싹 드림이요, 온빛교회예요. 여기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익숙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전달되어지면서 오력의 맛을 못 보는 게 전혀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그게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시고요. 여기에 보면 선교는 그 한 파트에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면 돼요. 선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말하잖아요. 왜 그 나라마다, 그 지방마다, 그 지역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무속이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가 보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나 혼자 결심하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를 나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을 가진 자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응답받을 때는 감사해요. 아기시나 저 뭐 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가 뭘 해라 말아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소중한 건지 가치 있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할 헌신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주시면서 쓰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 자, 그러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강단 말씀이죠. 이 얘기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의 유일성과 전도의 유일성과 선교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나와 있어도 괜찮고 이 바울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 거고 핍박이 와도 핍박 속에 이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징이 있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게 부러워서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분쟁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말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시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뭐 이렇게 투기로 하든 전파되어지는 건 그리스도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던 가짜로 하던 그들이 가짜로 전파하던 니네가 진짜로 전파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전파되어지는 거는 그리스도인데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울 편에서 얘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 전파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우리 다락방만 복음을 전파할까요? 모든 교회는 전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맨날 전도 그러고 다니죠. 그 이전에 복음이 중요해 막 이러고 다니죠. 근데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진짜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인간이고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지 남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복음, 이 복음 스토리가 우리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싹들의 모습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진정한 진짜 증거거리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맡겨주신 이 아이들한테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이 헌신된 교사, 부모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 속에 그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울라울라 강풍이 가도 더 엄청난 영적인 광풍이 불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게 돼 있고 자기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건져줄 수 있는 제가 바울이 알았잖아요. 로마로 갈 때 배를 띄웠는데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왜 광풍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바울이 어땠어요? 그냥 그대로 순응했어요. 같은 배에 탔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광풍이 일어나갖고 인간들이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있는 물건 다 집어던지고 막 그랬을 때 결국은 안 됐잖아요. 영적인 재앙의 바람은 인간이 총 집합해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누가 해결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런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 가리키는 복음이 아니라 내게 진짜 다메섹의 구원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바탕은 이어지게 돼 있다는 것, 사실 축복이거든요. 이게 못 알아들으면 이게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저 얘기죠. 있는 병도 치유하신다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니까. 이 멋진 인생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알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이 유일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의 유일성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영적 재앙 시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필요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새싹 드림 숲을 교사와 자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